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 제자 훈련 인도하면서 이 말씀에 가장 커다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자백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저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오늘 자백에 대해서, 고백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받을 기회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을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또 다른 진일보 성장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리즈 설교가 평범 이상의 책이라는 이상의 삶이라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 책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 존 오트버그 목사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이런 예화 하나를 드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아내와 함께 가구를 사러 갔는데 가구를 바꿀 때가 되어서 소파를 큰맘 먹고 이제 바꾸려고 이제 가셨답니다. 여러 소파를 봤는데 아내가 꽃 분홍색 소파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패브릭으로. 그런데 보기에는 참 예쁘고 근사해 보였지만 문제는 이 가정에 아이가 3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3명이나. 여러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가구 하시는 아저씨가 웬만하면 좀 짙은 색으로 그냥 가죽 레자 같은 이런 걸로 하라고 웬만하면. 그런데 계속 아내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저것 보다 하다가 이 꽃 분홍색 핫핑크처럼 꽃 분홍색 이 패브릭 소파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머뭇머뭇하다가 이거 주세요, 이거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 아저씨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거 뭐가 떨어지면 잘 지지도 않는다고, 지워지지도 않는다고, 이거 패브릭이어서 잘 지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 어리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어두운 색 레자 하시라고. 그런데 단호하게 아내 대신 사모님이 이야기하셨대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다룰 줄 알아요. 이렇게 딱 단호하게 우리 아이들 다룰 줄 아니까 이거 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꽃 분홍색 소파가 이제 마침내 집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그 들어온 날서부터 그 집에 가온가도 같은 엄청난 율법 하나가 생겼는데 최고의 규칙 뭐냐면 절대로 꽃 분홍색 소파에 앉지 마라. 그래서 집안의 각종 의자에는 너희가 임의로 앉되 이 소파, 즉 꽃 분홍색 소파에는 앉지 말라. 내가 앉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절대 앉으면 안 된다.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꽃분홍색 딱 이 소파를 가운데 딱 모셔두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사달이 나는 일이 터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소파에 얼룩이 진 거예요. 그것도 빨간 얼룩, 빨간 젤리 얼룩이 딱 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티가 너무 잘 나는 거예요. 집합 걸렸습니다. 새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4살짜리 로라, 2살짜리 메로리, 6살짜리 조니. 아마도 외국 아이니까 한 6살, 4살, 2살 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 3명을 세워놓고 나와라, 빨리 나와라. 존말할 때 빨리 나와라. 이제 다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희들 이 소파에 뭐 묻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아저씨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잖아. 누구야? 나와. 이제 막 얘기하니까 계속 이 험악한 분위기를 견디다 못한 둘째가 마침내 먼저 배신을 무너진 거예요. 로라 언니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로라가 완전히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강해. 난 절대 하지 않았다. 난 억울하다. 난 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침묵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분위기를, 아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새 아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됐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던 목사님이 아이들이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첫 번째 그렇게 확신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그렇게 화가 난 게 처음 보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쫄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길길이 날 이렇게 하는 게 처음 봤기 때문에 애들이 결코 말을 못 열 거다. 두 번째 확신했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자기가 했다 그러면 벌 받는 의자에 영원히 앉아 있어야 될 거다 아마. 잘못하면 아이들 의자에다 앉혀놓고 생각하는 의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벌 받는 의자에 가서 영원히 앉혀놓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세 번째가 결정적이었어요. 얘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젤리 얼룩을 만든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가만히 보고 이 순간에 내가 말하면 나는 영원히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듯이 쫓겨나겠구나 에덴 동산에서 이런 느낌이 확 드셨나 봐요. 그리고 바로 생각을 하셨대요. 언젠가 안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이 사실을 아내한테 화가 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훗날에 이 책을 쓰시며 거기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뭐 많이 애들 다 큰 다음에 자기가 책 쓸 때 그 얼룩 자기가 만든 거라고 거기다가 이제 몰래 이렇게 써서 놓으셨더라고요. 타이밍이 사실 있습니다. 이때가 지나가리라. 속히 이때가 지나가면 참 좋겠다. 마음이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담감이나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라. 작게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우리의 실수 혹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기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해봐. 무슨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백해라, 고백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단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아시고 너희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 심중을 이미 아시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백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고백하라. 그러면 우리 부모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 사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모르니까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고백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질문해야 우리가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진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백하라고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치유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백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백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회개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것이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서 미쁘신 분이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네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네가 믿을 수 있도록 자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의 기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훈련과 용기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일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 우리가 자백할 때 먼저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조영기 목사님 예전에 부흥에 많이 다녔을 때 설교 들어보니까 그분께서 주요 이야기하시는 간증 중에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거인지 오리인지 새
몰래 잡아서 묻어놨던 거 새총으로 쐈는데 평소 때는 잘만 피하던 게 그날따라서 자기가 쏜 새총 빡 맞아가지고 픽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몰래 묻어놨는데 그거 걸릴까 봐 죄에 대해서 막 자기가 고민했던 이야기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이야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해방감에 대해서 죄가 그렇게 숨기고 하는 것, 숨기려고 하는 것, 자기가 하는 행동들에서 감추려고 하는 것,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 내가 내 안에 있는 고백에 대해서 하게 할 때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이에 있었던 관계의 허물들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진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 보게 될 수 있는 거. 예전에 최민수 씨 가정집에 있는 것을 뭐 시트콤처럼 재미있는 무슨 것처럼 잠깐 소개하는 것을 짧은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최민수 씨가 용돈을 소파 사이에다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아내가 기가 막히게 용돈을 잘 찾으니까 자기 비상금을 그렇게 잘 찾으니까 이 어디다 놔둘 수가 없어서 생각한 것이 소파 틈새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딱 숨겨놔서 액수가 이제 뭐 꽤 많이 되는 거금이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도 뭐 책에도 꼽아보고 뭐 어디 뭐 서랍에도 넣어보고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서 샥 이제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비상금을 잘 갚아놨는데 이미 이제 아내분은 이제 돈이 채워질 때까지 충분히 찰 때까지 이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액수가 찼을 때 그걸 과감하게 뜯어서 소파를 바꾸셨어요. 나갔다 딱 오시니까 소파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못하고 전에 있던 소파 어딨냐고 전에 있는 소파 어딨냐고 계속 이제 모르면서 어쩔 바를 모르면서 전에 있는 소파 어딨냐고 계속 아내분이 그 돈으로 소파를 바꾸신 거였거든요. 전에 있는 소파 어딨냐고 방송인데 이미 이제 이걸 다 찍어놨으니까 근데 그거 이제 있을 때는 최민수 씨가 이제 어쩔 줄 몰라서 내가 여기다가 돈을 놔뒀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게 없어졌는데 소파 찾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을 못해요. 잘못하고 나면 사실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담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허물로 인하여서 한계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내가 1분이라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거 허물고 내가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수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이렇게 자백하게 될 때 최소한 자백하지 않을 때보다 미래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다시는 안 한다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어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는 뭐 약속은 할 수 없겠지만 확률은 훨씬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본인이 한참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랬을 때 한 번은 어떤 교회 분이 컴퓨터를 교회에 기증을 하셨대요. 새 컴퓨터를. 그런데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폭주족도 하고 가정에서는 도무지 키울 수 없다고 생각되는 뭐 이런 아이들, 집중 보호가 필요한 그런 아이들과 있다 보니까 뭐 교회 안에서 본드를 불기도 하고 뭐 교회에 있는 거 싹 다 들고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을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청소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안전한 프로그램을 깔아놔야지. 이거 가지고 못된 짓 못하도록 프로그램 깔아놔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도대체 뭘 보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도 검색해서 들어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본인은 이제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본인도 의사였고 그러니까 뭐 실습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의사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부 모습뿐만 아니라 별의별 모습을 다 봤을 텐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이런 걸 돈을 내고 보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그걸 볼 때 뭐가 뾰로로롱 떠나는 느낌이 들더래요.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주일까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섰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더래요. 사람들은 이제 꽉 차가지고 다 예배 시작하고 목사님 무슨 얘기 할까 이런 얘기 보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정말 성령님께서 세미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더랍니다. 네가 그렇게 남몰래 했던 행동을 이곳 강단 여기 앞에서 네 말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주일 대예배 때 11시 예배 때.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 교인들이 몰려오고 막 이럴 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또 자기 아이들은 자기를 정말 예수님 보듯이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데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말씀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앞에 보지 않고 뒤를 돌아서 말을 했대요. 뒤를 돌아서 사실은 제가 주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오늘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앞에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때서야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더라. 이렇게 그걸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 같더라.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두 번 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번 하고 나면 두 번 하는 건 진짜 죽을 만큼 힘들겠구나. 회개를 제대로 그냥 나 혼자서 잘못했습니다. 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 진짜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침내 넘어설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중에는 자기 방에 보통은 우리가 어디 가면 누가 우리 훔쳐볼까 봐 뭐 다 가리잖아요 일단. 그런데 이분은 자기 방에 이따만한 구멍을 뚫어놨대요. 안에서 이렇게 보면 바깥 보면 뭐 하는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안에서 자기가 아무 짓도 못하게 구멍을 자기 안방에다가 이렇게 뚫어 놓으셨대요. 뻥 뚫어 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노라고. 우리가 다시는 내가 죄를 한번 고백해 보면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정말 넘어가기로 하며 고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두 번 짓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이 싫어지고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러면 너 정말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고백하면서 네가 나의 능력을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를 위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사실 이때는 필요한 게 용기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용기. 알면서도 순종 안 하는 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리기로 결정하고 나면 절대 밝힐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리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넘어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보다 이것을 넘어서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와 또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첫 번째 경우는 사실 우리가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주로 많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합리화한답니다. 합리화해서 잘 이렇게 숨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죄 아니야.
이거 연약함 아니야. 다 그렇게 해. 그래서 더 이상 어느 순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게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예 우리 스스로 마음에 이미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사실 잘 인지하지도 못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서 더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은혜에 한 걸음을 더 깊이 나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서 순종해야겠고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간이. 크립턴 파디먼이라는 분이 20세기 초에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전기 기술자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전기 기술자로 유명했던 찰스 스타인메츠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찰스 스타인메츠라는 분이 전기 기술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은퇴를 했답니다. 하루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기술자들이 복잡한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가 고장 났는지도 모르겠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은퇴하셨지만 이분을 불러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스타인메츠 씨가 와서 몇 분 동안 이렇게 기계를 계속 둘러보더래요. 복잡한 기계. 여기도 통통 저기도 통통 두들겨 보더니 너무도 간단하게 주머니에서 분필을 하나 딱 꺼내더니 기계의 한 부분에 X자를 딱 이렇게 하더래요. X자. 그러더니 여기가 망가졌으니까 여기를 고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기술자들이 분해해서 보니까 진짜 거기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걸 고친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스타인메츠로부터 굉장히 큰, 당시에는 굉장히 큰 액수, 지금도 클 것 같아요. 1만 달러 정도? 1만 달러면 약 1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1100만 원 정도. 지금도 크죠. 잠깐 X표 하나 긋고 1100만 원. 딱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이게 웬 말이냐.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느낀 회사가 청구서를 돌려보내면서 항목별로 명시해달라. 뭐 때문에 이게 돈이 이렇게 비싼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 후에 다른 명세서를 보냈는데 X 표시한 거 1달러, 어디에 표시할지 아는 거 9,999달러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대요. 어디에다 표시해야 되는지 아는 거 9,999달러.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꼭 집어줄 때까지 잘 몰라요. 근데 알고 나면 이거 너무 단순한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그거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정결해지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첫 번째 준비 과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과 함께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서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것이 날마다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들한테는 엄청난 도전인 것 같아요. 에스겔서가 끊임없이 너희들 멸망한다 경고로 계속 나오거든요. 경고가 이 본문이 한 48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걸 날마다 생명의 삶이나 이런 큐티로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저같이 혼자서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 한 3달 정도 설교해야 된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결론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죄를 깨달아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니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하루에 5장씩 팡팡 넘어갔는데도 예레미야랑 이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넘어가니까 계속 이제 회개하라고 이제 거의 한 달째 설교하고 있거든요. 너 죄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에 참 고민이더라고요. 설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 번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왜 성경이 이렇게 길게 집요하게 계속 나올까? 저 스스로 회개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펴서 분량을 살펴보니까 선지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서의 내용은 거의 100% 회개하라는 얘기고 너 죄도 못 깨닫는 사람이다. 너 패역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분량으로 보나 직접 하신 말씀의 내용이나 횟수를 봐도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 아닐까?
네 죄를 알아라라는 거 아닐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 아닐까? 두 번, 세 번 말씀하셔도 또 하실 말씀이 이거 아닐까? 이걸 제가 몇 달 동안 설교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우리에게는 똑같은 말처럼 들려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계속 점검하고 또 하고 또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겠구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었다 싶을 때까지 분명히 선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관계 사이도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어그러지고 힘들 때에는 끊임없이 서로 질문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서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근데 그게 언제 생기나 싶지만,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그 부부 사이에도 혹은 친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그 시기가 언제 다시 회복될까 싶지만 넘어가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신뢰하게 돼요.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내가 이게 내 연약함인 거구나, 질문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웨슬리가 밴드 때마다 모여서 당신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매주마다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선을 주시도록 질문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북 전쟁을 연구하는 그 제임스 맥퍼슨이라는 분이 남쪽의 대농장 소유주였던 제임스 해먼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 사람 연구하다가 죄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제임스 해먼드라는 분이 하원 의원이었고 주지사였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열렬한 야심가에다가 노예제도 지지자였습니다. 노예제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노예제도를 지지했다. 아, 그래. 시대적으로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그냥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쪽에서 완전 무너지고 있었어요. 1839년에 그가 18살 노예 셀리와 그녀의 어린 딸 루이자를 샀어요. 그러니까 노예니까 샀어요. 근데 그의 기록에 보니까, 그런데 셀리를, 흑인이죠, 첩으로 삼고 그녀에게 서너 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루이자가 12살이 되었을 때 루이자 역시 첩으로 삼고 서너 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모자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가 정치 권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적이 있는데 자기가 했던 그런 노예들과 관련된 게 아니라 부유한 처남인 웨이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에게 성적으로 충행한 것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잠깐 정치적으로 쉬었지, 자기의 외적인 것들은 다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원의원이고 주지사이고 계속 야심을 키워가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제가 보다가 이 해먼드라는 분이 수많은 노예들과 가축들 자기 그냥 재산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많은 노예들도 죽고 가축들도 죽었대요. 근데 그때 그가 이런 일기를 썼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일기냐? 그가 쓴 글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볼 때 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흑인들, 소들, 노새들, 돼지들 중 내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은 어떤 숙명적인 저주 속에서 고뇌하는 것 같다. 위대한 하나님이시여, 제가 무엇을 했나이까?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꼭 욥 같죠? 이런 운명을 겪어야 할 정도로 제가 하거나 하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정도로 하거나 하지 않았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했거나 순종하지 않았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이렇게 앞에 생긴 여러 일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질문하고 이틀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줄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자,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이걸 그럼 어떻게 점검할 건가?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왜 그것을 했을까?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했을까? 스스로에게. 이건 자기 스스로 그걸 하는 동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으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그런 말은 목적이 뭐야? 어?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마음이 털컹하죠. 목적이라니 막 생각해야 되잖아요. 너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근데 그런 마음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내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한 목적이 뭐였을까? 스스로에게.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내가 이 사람 미워하는구나. 내가 내 이런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구나를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연약하구나. 제가 한 번은 우체국에서 화를 많이 낸 적이 있었어요. 너무도 분명한 그쪽의 실수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 책임이 다 오게 생긴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행정적인 여러 절차들이 필요해서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확인도 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확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오라고 이야기. 저는 그날까지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질문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도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누가 코드를 잘못 입력을 해놨더래요. 근데 그게 전산상으로 다 나오나 보죠. 근데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미 퇴근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꿎은 저한테 오늘은 안 되니까 다음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가 화를 못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따지기 시작했죠. 이거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오늘까지 이런 절차를 다 맞춰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오늘이 그날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까지 있게 되면 난 이거 어렵다. 나 오늘 처리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내 잘못이면 내가 어떻게 하는데 코드가 잘못돼서 당신들이 잘못한 걸 당신들이 아는데 이거 바꿔서 오늘 처리해 줘야지. 이걸 당신들이 잘못해놓고 나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집요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뭐 객관적으로 잘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게 결국엔 바꿨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근데 여기서는 안 되고 본점에 가야 한다고. 본점에 가니까 해주더라고요. 자기들 다 실수였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지만 결정적으로 나중에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와, 제가 쭈뼛했어요. 살살할 걸 그랬나? 욕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죠. 참 진짜 제 마음속에. 근데 정말 제가 따박따박 따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급한 마음에. 너무 민망했어요. 내가 왜 이거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내 안에 저도 모르는 이런 집요한 마음, 제 안에 있는 이런 시기까지는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이런 폭력, 말로 뭐 욕을 하는 건 아니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 왜 했나? 라고 생각하니까 손해보기 싫은 거. 똑같구나. 내가 왜 그것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그냥 팍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이 일에 대한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 죄에 대한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건 건강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때 내가 했던 죄가 어떤 결과들을 일으켰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자기 안에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붙잡게 되는 거죠. 작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지. 영화 중에서 올드보이라는 영화의 내용이 자기가 그냥 농담처럼 했던 말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의 친한 사람이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엔 말 한마디 흘렸는데 그런 시쳇말처럼 얘기한 것이 엄청난 결과가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확 망쳐버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시 그걸 되돌려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행동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 왕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 왕따 피해를 주는 사람, 가해를 하는 사람이 왕따를 받았던 피해자였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걸 해요. 그렇게 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아팠으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잊어버려요. 생각을 못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될 것인지, 어떤 마음을 줄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남자 청년이 마음을 열고 제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왕따 당했던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고등학교 너무 가기 싫고 자기는 정말 뭐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했고, 사람들 친구들이 막 4차원 이렇게, 말이 4차원 좋게 얘기해서 4차원이라고 얘기했지 뭐 막 이제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 그 시기를 잘 넘겼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을 들어가서 자기 전공도 생기고 그렇게 돼서 이제 나왔는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저에게 마음을 열면서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자기를 정말 괴롭게 했던 한 사람을 버스에서 만났는데, 친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생 아니고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자기 마음속에서 혼자 있는 걸 보니까 쟤 나한테 저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 아마 그 가해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인지 몰랐을 거예요. 뭐 얼굴에다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모르니까. 신방하다 보면 재정적인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연대보증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 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쭤봐요. 연락은 하시냐고, 그분은 받을 수 있냐고. 아예 마음으로도 포기한 거죠. 그 진짜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겪으세요. 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띄워 먹은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까? 이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까? 이거 모르니까 살겠지. 모르니까 살 거야. 모르니까 살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여러 형편이 있어서 못 갖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확 도망가고 났을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내 죄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공감할 수 있어야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게 아프겠구나. 이게 아픔이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렇게 질문을 해보고 생각들로 우리가 다시 질문할 때 의미를 찾아갑니다. 사실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세요.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냐면, 우리 삶에 쑥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죠. 그런 고난 때문에 내가 어려운 처지에 처해지게 되고,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돼요. 내가 가해자로서, 내가 피해자로서,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아픔을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아는 거죠. 그랬구나. 저 자녀 낳고 얼마나 많이 회개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축복처럼 기쁨으로 얘기해 줬던 것이, 너도 너 닮은 자녀 낳아서 키워봐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너도 너 닮은 자녀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제가 우리 아이들 낳자마자, 하나님 그렇게 낳지 말아주세요. 저 닮으면 안 되고 저희 집사람 닮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좋은 기도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최소한 닮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 닮은 사람 나오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거든요. 이제 그 상황이 돼 보니까 아는 거죠. 아, 이게 부모가 자녀한테 할 수 있는 최상급의 욕이구나 이게. 너도 너 닮은 새끼 한번 나와봐라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럼 아이고야 그렇구나. 이제 마음을 알아가는 거겠죠. 그 상황에 처해지고 알아지게 되고 아파지게 되고. 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 연약해지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한 3주 입원해 있는데 갑자기 입원하고 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뭐 유기성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휴가라고 생각하고 푹 쉬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이게 마음이 쉴 수가 있어야죠. 진짜 힘들더라고요. 몸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마음이 일단 뭐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입원할 때 제일 무서운 거는 의사가 아니라 피 뽑는 간호사라는 걸 알았어요. 새벽 5시 반만 되면 피 뽑으러 오는데 진짜 무서워요. 나중에는 이 로테이션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간호사 선생님이 어떡하지? 한 방에 끝내야 될 텐데. 어떤 분은 정말 공포거든요. 막 앞에 있는 환자분을 5번 찌르고 다시 오겠다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저 어떡하냐, 쟤는 어떻게 빨리 퇴원하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 입원하고 나니까 기부스하고 퇴원했는데 청년 하나가 오토바이 타다가 미끄러져서 입원한 거예요.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 바로 위층에. 제가 기부스하고 신방 갔어요. 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저 이제 출근하기 시작했으니까 목발하고 그 간호사님들 다 알잖아요. 신방 갔습니다. 둘 다 다리가 불편하니까 앉아서 예배는 못 드리고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발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들 수가 없잖아요. 기도만 해주러 올라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마주보고 서로 둘이 다리에 기부스 나란히 하고 웃으면서 힘들지?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서로 진짜 마음속에 눈물이 철철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그날 펑펑 울었어요. 근데 저도 펑펑 울었어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입원하고 나니까 병원 신방 갔을 때 내가 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구나. 진짜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딱 있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성의한지, 내가 어떻게 정성을 다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게 확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 이런 이야기 계속 설교시게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입원하면 이 마음 그대로 가져가서 방문하려고요. 이 마음 그대로 가져가서 축복해드리고 위로해드리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편한 줄 알거든요. 괜찮은 줄 알거든요. 그러면 망해요. 그렇게 새롭게 생각되는 것이 있거든. 그렇게 깨달음이 왔다면 그러면 최종의 단계가 뭐냐면 그 은혜를 내가 취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생각해 봤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단계들이 누가 있을까 제가 얼핏 생각해 봤거든요. 자녀들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나놓고 나니까 그래 미안하다 얘야, 나 그때 잘 몰랐다. 이런 일도 있구나. 아빠는 그때가 좀 몰랐다. 엄마는 그때 잘 몰랐어. 엄마도 무서웠어. 엄마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부모님한테 우리가 하듯이요. 아버지 제가 그때 지금 이렇게 돼 보니까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걸 고백하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죠. 치료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고백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고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전하고 나면 내가 무조건 다 이야기해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전해놓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다 털어놓을 준비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이것을 다 처음으로 다 원상으로 돌릴 준비도 되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자기를 용납해 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지혜도 필요하더라고요. 자매 하나가 복음학교 가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은혜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 딸을 정말 사랑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받았던 그 은혜를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이제 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래도 그걸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려웠던 거죠. 딸이, 자기가 살아가는 딸이 자기 앞에서 자기가 했던 여러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빠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빠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또 이제 고난의 길을,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준비시키셔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삭을 바치듯 산꼭대기에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단계들이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지혜를 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걸음의 시작이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거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리고 그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평범하고 고만고만한 삶에서 탁월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과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붙잡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주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용기를 내서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용기가 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